응.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초이도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원전부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서 이제는 의심하던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것을 온전히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머뭇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진실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나서 이제는 멸망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나라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참 소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예배,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29장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268장입니다. 교동문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광고하면 지난 목요일 우리 이미정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왔음을 시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깊이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언제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줄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오태밭에 뿌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고 또한 아버지 한 변화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마음밭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짐으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대 열매를 맺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많은 민족들에게 아버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가는 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본일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 아버지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덕을 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어지러운 이 세상에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를 이루어 아버지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14절로 띄어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너와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병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친 이 병 고치는 역사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고 부흥이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던 곳이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참 쓰러졌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제자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몇 날이 못 돼서 대략 한 7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핍박받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발이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 그 십자가를 극복하고 세상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희생의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체험했던 것이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제자들 중에 제일 맞이가 되는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지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반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이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진짜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던 사람들이 그 나쁜 습관들을 다 고치고 이제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한 역사가 뭐냐? 사람병을 고쳐주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인간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의 도움만 바라던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 너무 기뻐서 자기 병을 고쳐준 베드로를 붙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왕 모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뭡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부인했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역사하여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고쳤다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이런 과정, 사람 병이 고침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 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참 사도행전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설립하는 시발은 뭐냐?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발을 디딘 후에 제일 먼저 간 것이 뭐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다는 그곳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다 그러는데 지금 물이 좀 조금 흐르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겨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참 기도하러 가다가 이미 그 지방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이 루디아의 도움으로 참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은과금을 요구할 때 은과금을 좀 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은과금을 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뭐지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립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구약의 교회는 외식하다가 변질됐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여를 탐하다가 참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이 구약 교회에 속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자기는 잘 돼야 되고 주님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망해야 되니까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나는 망해야 되고 누구는 흥해야 돼요? 주님이 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였더니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구약 교회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했고 신약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됐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정말 교회가 된 겁니다. 2절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내모으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 나면서 안전뱅이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고요? 구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걸입니다.
교회 부흥이 뭐냐? 나면서 안전뱅이 된 것과 같은 병든 사람들, 예수님을 못 믿는 병이들, 예수님을 의심하는 병이던 사람들. 그래서 참 사람의 도움으로 연명하려는 구걸하는 사람들의 사람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변화시켰으면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사람이 신약에 처음 나옵니다. 내버려 두면은 참 이거는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지옥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지요? 나면서 안전뱅이.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에 빠져서 자기가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범죄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면서 안전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든 주님의 사자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요소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지요?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지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됐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를 유익되게 하고 진정 참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걸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구걸하는데 구걸하기 제일 쉬운 상대가 누구지요?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형제에 가서 손벌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갈 데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겠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 참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구약교회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참 자기가 아닌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구약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인을 건져서 참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구약교회의 특징은 뭐냐? 죄인을 뭐만 합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 그거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러니 자기는 비방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남들이 볼 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글자로 무엇에 빠져요? 외식에 빠진다. 보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보이는 신앙이 되는, 그게 구약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시발이 무엇으로 시발되지요? 원수를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무엇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뭡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니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구제를 많이 하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제나 이런 역사는 전부 다 기독교를 사는데, 그러고 있으면서도 다 기독교를 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남을 비판하고 넌 죄를 지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거나 불쌍하거나 멸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주목해보면서 뭡니까?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신약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겁니다. 3절로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안전뱅이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무엇하거늘 그렇게 세상은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해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좋아하겠지요. 인기도 있겠지요. 하나님 나한테도 돈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한국은행 만들어서 집에서 좀 찍어가지고 착 주면 목사를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하면서 다 인사를 하고 그냥 형님 그때 신약 교회가 하는 일은 은이나 금을 주는 그런 일 안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세상은 구걸하는 사람 또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걸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종류가 있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걸했습니다. 이때 참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줬다면 얼마나 인기도 있고 참 뭡니까 체면도 쓰고 그냥 뭐 일이 될 텐데 교회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썩을 것을 잠깐 받는 것 그게 구걸입니다. 이는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뱅이는 성전을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겁니까? 구걸을 하려고 간 겁니까? 그러니 구걸을 하려고 오는 것은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성전에 와서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구걸은 아무리 빵을 받아도 한 끼만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명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습니까? 주님 쫓아가서 또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안 줬습니다. 주님이 안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하는 기관이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기관이 교회지. 구제나 하면 그건 뭐 좀 자기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내어줘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구걸하는 사람을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그거 해주면 인기도 있고 좋겠지. 막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1시간 참석하면 10,000원씩 주겠다고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좀 몰려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뭐 그래 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래 다른 교회가 우리 교역자 회의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모였는데 교회가 그냥 확 부흥돼서 수십 명이 왔더라고요. 그 어째서 왔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1시간 교회 하면은 5,000원씩 준다고 광고를 했대. 근데 그 근처에 뭡니까? 홈레스들 뭐지요? 노숙자들이 많았는데 다 몰려와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 오라고 그랬대요. 한 번에 와서 오면은 5,000원씩 줬대요. 두 번 하면 10,000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같이 오고 점심 때 뭐 더 주지요? 밥도 주지, 돈도 주지.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해가지고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또 시간 가는데 필리핀 선교하고 갔다 온 사람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왜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는 2,000명씩 모이는데 근데 왜 자립이 안 되냐고. 2,000명 모여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교회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우리가 딱 떠나면 그 순간 없어진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을 걸 주고 이런 거 주면은 구름처럼 막 몰려와요. 그냥. 나도 한번 가봤어요. 우리 동해가 거기 있을 때. 구름처럼 몰려서 나갈 때 막 나눠주면 오는데 그거 안 주면 그 다음날은 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왜 이리 복을 받았나? 외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그 어려울 때도 교회를 다 지었어요. 다 자립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 받았지. 어쨌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을 요구했지만 은과 금을 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선단체가 되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무엇이 먼저란 말이죠? 두 글자로 뭐가 먼저지요? 말씀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배고파 죽겠는데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인기가 없지, 싫어하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줘서 더 잘 살게 궁극적으로는 되는데, 그런데 막바로 떡을 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랬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겁니까? 떡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떡 주는 거예요. 떡 주는 거. 떡 주면은 당장 좋지. 그러니까 이 떡을 줄 돈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는 그 떡을 벌 수 있는 공장을 여러 개 짓고 기관 산업을 지었으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돈 뭐 얼마씩 나눠줬더라 이번에 돈 몇 푼씩 줘봐야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지 거지한테 떡 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뭘 원한다 말입니까? 떡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성경에 봅시다. 5절에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요? 사람들이 은과 금을 뭘 얻을까? 이 사람은 얼마나 주려고 큰 소리를 치나 하고 바라봤습니다. 6절로 가봅시다. 6절로 가봅시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하고. 그래, 인생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과 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럽니다. 무조건 은과 금만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거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 은과 금만 요구하고 은과 금만 요구하지만 우리 교회는 인기가 없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뭘 줘야 되지요?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생겨서 사람이 변화되면은 이 은과 금은 얼마든지 더 필요한 만큼 참 다 벌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직접 은과 금을 나눠주면은 영원히 구걸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메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한 줄 알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을 영원토록 구걸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고, 자기들도 팔다리가 멀쩡할 뿐이지 사실은 그런 온전한 인간이 못된 사람들이고, 그건 자기들도 안전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속한 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려고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고 뭘 줘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뭘 줘요? 이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뭐하거니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줄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의 구걸에 참 박자를 맞추어서 안전뱅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를 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은과 금보다도 더 필요한 것, 정말로 안전뱅이에게 더 필요한 것, 정말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요? 병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는 것은 병 고치는 걸 그거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고치면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것은 은과 금보다도 더 유익되고
더 가치 있고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하고 귀중한 것을 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은과 금은 아무리 가져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얻는다고 해서 자기의 비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참 영생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테니까 이름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우리는 병이라고 하니까 끝으로 드러난 병, 이것만 병인 줄 아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병이 뭐냐? 못 믿는 병이 더 큰 병입니다. 우리 미정 집사님이 참 부친이 몸이 안 좋긴 안 좋았는데 황달이 오고 그래가지고 참 황달이 왔습니다. 그러니 황달이 와서 설계적 빌리루빈이 내려가는 관이 막힌 겁니다. 그 관이 막혔는데 왜 막혔냐? 그 암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관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더니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드릴 수도 없고 보통 그 정도 되면 나도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6개월 사시다가 한답니다. 잘하면 한 1년 사시고 서울대병원 가니까 1년 6개월 내지 1년 사실 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그 김천인가 그게 병원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그 병원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힘들어하는 판단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 관을 내고 이 구멍을 뚫고 관을 박아가지고 빌리루빈이 바깥으로 빠지도록 시술을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술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AI한테 물어보고 다 찾아봤죠. 그 의사도 막 서울대병원 의사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왜? 그거 하면은 약간 삶의 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돈이 수백만 원 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병 고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건 뭐 수명하고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답을 했는데 형제가 5명인데 아마 다수결로 했나 봐요. 시술을 했는데 시술하고 난 뒤에 못 일어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나오지를 못하시고 왜 안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실 때가 됐으면 가시게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안 좋아졌어요. 호흡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지고 점점 그래 돼서 시술하신 지 한 일주일 만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 8시쯤에 바로 전화 와서 방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그런 병, 그런 것만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근본적인 병이 뭐냐? 마음의 병이 더 큰 병입니다. 의지가 없어. 의지가. 뭐 하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있다 그냥 이러고 해서 뭐 어쩝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갖고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병이 더 큰 병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병이 영이 병든 겁니다. 믿지를 못해. 참 항상 의심하고 영어 충성을 못해. 열심도 못해. 언제까지나 그거야. 그러니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50, 60 되는데 이 신앙의 연조는 10년 지나도 고전입니다. 30년 지나도 고전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 신앙도 좀 장성해져야 되는데 장성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보면 아마 아장아장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애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장사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아장아장했으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전이나 먹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성장을 못했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참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에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라면 이때까지 나를 무능하게 만들었던 그 병, 이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병, 그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 과감하게 떨치지 못하는 것, 그게 더 큰 병입니다. 그게 큰 병입니다. 그거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야 될 때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전 뭐 평생을 밤 10시에 자고 새벽 4시 지나면 일어나고
이 생활을 4, 50년 한 것 같습니다. 난 뭐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 그런데 그거 평생 했는데 그 금요일 날 김천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11시 넘었어요. 그래가 너무 피곤하고 우리 사모도 아프고 뭐 사실 뭐 우리 교회 뭐 새벽기도 우리 집사님 한 분만 오시니까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루 쉽시다 그랬는데 쉬려고 했는데 안 쉬시더라고. 그 시간 되니까 말똥말똥 깨더라고.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할 수 없이. 잠이 와야지.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니 30년 40년을 그 시간에 깼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그 일어나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교회 왔지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평상시처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벌써 퍼져가지고 목사님 오늘 아픈데 오늘 한번 안 할까요? 내 같으면 그냥 우리 아들 같으면 그냥 완판지로 죽였어. 우리 동전이는 뭡니까? 오창에서 여기 오다가 육종 충돌을 일으켰어. 폐차였어요. 그래서 폐차했는데 이런 데가 좀 아파가지고 뭐 그랬는데 뭐 아프다 그러더라고. 근데 출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근했어. 출근하니까 사장이 깜짝 놀라 집에 가라더라고. 집에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도 일했어요. 사람이 일해야지. 뭐 아프다가 찌글찌글하고 있어. 뭐 죽나 그러다. 멀쩡하잖아요. 보세요. 어쨌든 딴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던 삶을 청산하고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만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일어나라고 일으켰어요. 일어나라고 일으켜도 안 일어나려고 그냥 바등바등하고 맴매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가 같으면 완전히 죽였어요. 그 맴매 하고 있으면 그냥 맴매 하라고 놔도 또 평생 곡을 하는 거지.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 걸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줄 때 안전뱅이가 순종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진짜로 쑥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참 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뛰어서서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찬미하는 사람이 됐으면 성전이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 됐는데 일어서서 이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가 핍박한다고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힘들게 한다고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하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고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부흥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그를 섬기죠.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을 청산하는 저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소서. 마음을 충분히 열고 받아들이는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입니다.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매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는 눈이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양심을 키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안부해 주셔서 부모님의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금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는 한 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삶이 풍성해지며 진실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부인하고 참 십자가를 기쁨과 영광으로 느끼며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참 주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았던 수와 부귀도 영광도 주었듯이 참 내년 한 해는 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할 것이 신년도 카렌더가 준비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몇 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에 카렌더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작게 했는데 또 참 이거 그래서 부족할까 염려가 되는데 한 가정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됩니다. 꼭 필요하면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카렌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준비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학습을 받고 세례를 안 받은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성민이도 학습을 받고 세례를 안 받은 것 같고 관원이도 학습을 받고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마도 세례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 성민이도 군대를 언제 가는지 모르겠는데 세례를 받고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